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6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1, 14절 말씀입니다.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제가 먼저 받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디도서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49면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제가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서주일이라고도 하는 날로 저희들이 함께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을 생각했을 때 성탄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의 촛불을 밝힐 때 기쁨이라고 하는 이 초를 밝혔습니다.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 대림절의 기쁨의 주간인데 오늘은 성서주간, 성경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까?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쾌락,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 성경의 곳곳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지금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바로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육신을 여기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을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마리아의 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요 예수님의 초림, 성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에 대하여 깊이 묵상합니다. 과연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취미생활, 낚시하고 골프하는 데서 큰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즐거움입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꼴보다 더 단 것이 말씀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기 영혼 가운데 기쁨과 활력이 되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순종할 때 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일시적이고 말초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서주일이 오늘이라 그랬는데 처음에 생긴 그 유래를 우리가 봤을 때요,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서주일이 처음 생긴 것은 18세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꽤 오래전부터 성서주일이 이렇게 기원이 되는 거죠. 영국 웨일즈 지방에 가게 되면 날씨가 참 안 좋습니다. 이 포틀랜드 겨울철처럼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형도 굉장히 농사짓기가 척박해서 이 웨일즈 지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은 가난하고 몹시 그 삶이 공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던 8살 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8살 된 아이의 이름은 바로 메리 존스라고 하는 어린이였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를 깨우친 다음에는 성경책을 읽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집마다 성경책이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 있는 에반스 부인에게 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해서 성경책을 읽고는 했습니다. 그때부터 메리는요, 그래, 내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닭에게 모이를 주고 나무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팠고 아버지의 치료비로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6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성경을 한 권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날 기뻐하면서 다른 동네에 있었던 찰스 목사님이 성경책을 과거에 팔았기 때문에 3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서 성경책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을에서는 성경을 돈 주고 살 수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보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에 빠진 이 메리는요,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아이의 모습을 본 찰스 목사님은요, 자기가 아끼던 그 성경책 한 권을 메리에게 건네주면서 너가 그렇게 성경책을 사랑하는지 몰랐다고, 내 성경책을 내가 줄 테니까 정말 너가 이 말씀을 평생 동안 묵상하고 붙잡고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는요, 그 뒤에 영국의 각 마을들과 교회의 회자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성경 한 권을 살기 위하여 용돈을 모았던 이 여자 메리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책을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통곡을 한 이 여자의 이야기가요, 그 당시 정말 이 영국의 교회들마다 우리가 정말 성경책을 값싸게 인쇄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운동이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02년 12월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서회 총회에서는요, 이 메리의 아이의 이야기가 예화로 설교자의 입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책을 출판하고 찍어낼 수 있는 성서 공예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드디어 그로부터 2년 뒤인
1994년 3월 7일 날 영국 성서 공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성서 공회들이 각 나라들마다 이제는 만들어지는데요. 1814년에는 네덜란드 성서 공회, 그리고 1826년에는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가 조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성서 사업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이 정말 이 작은 아이가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이와 같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6년 13개국의 대표들이 영국에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고 편찬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자,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세계 성서 공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현재는 137개국까지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서의 날을 지정을 해서 성서를 우리가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왜 번역하고 그리고 이것을 출판하고 인쇄하고 보급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도움을 받아서요, 1882년,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존 로스 선교사가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찍어내면서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안에서 번역이 된 게 아니고요, 중국 심양에 가면 동강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이 중국 심양 동강교회에서 처음으로 한글 성경을 존 로스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인삼 장사였던 서상균, 이와 같은 분들이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아시는 것과 같이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님들인데요, 18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요. 제물포로 제일 먼저 들어왔죠. 하지만 그들이 이미 들어오기 전에 심양 동강교회에서 1882년 번역된 이와 같은 성경들은요, 이미 번역이 되고 인쇄가 되고 출판이 되어서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한글로 된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가서 이 조선 사람들의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첫 번째로 본인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와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1895년에는요 정말 전국 반방곡곡으로 성경을 찍어내는 바로 대한성서공회 사무실이 이미 서울에서 사무실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899년에는요 성서공회 주일이 시작이 되어서 성서주일이 벌써 한국에서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1호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리고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2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나라의 중심인 서울에 성서공회 사무실이 이미 오픈을 했고, 그리고 성경이 왕성하게 출판되고 보급되고 성서주일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뭘 느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국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한국 선교를 바로 성서 한국, 말씀 한국의 꿈을 가지고 한국 선교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성경이 곳곳에 보급된 나라가 없습니다. 유래를 찾기가 어렵죠. 성경은요 대한성서공회, 성서유니온과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병원, 학교, 교도소, 관공서까지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한국 국내에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도요 한글로 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도 느껴야 합니다. 성서주일이지만 저희들이 뭔가 그래 한국은 이렇게 성서한국으로 성교 초창기부터 대단했어가 아니라 과연 이 성서주일에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얼마나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얼마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읽은 성경을 실천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절대 가뭄과 빈곤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될 때부터 분명히 달랐지만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이단들이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민폐도 없다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이단을 통하여 생명의 진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큰 심판도 될 수 있는 그런 오염된 잘못된 교리들이 또한 한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 이것도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많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혼동스러워지면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된 굉장히 많은 한국의 종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성서주의를 함께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우리의 삶 가까이에 온 이와 같은 이단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단을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단도 아닌데 우리가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일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단을 정말 너희가 깨어서 주의하라고 했지만 이단도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가 미쳤도다, 이단의 교리를 증거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단인가요? 또 사도 바울이 이단이었는가요? 아니잖아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이 루터와 켈빈에 의해서 개신교가 시작될 때 얼마나 캐톨릭에서 개신교를 이단으로 몰아붙였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도요, 이 근대 사회가 진행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교단에서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는데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가 이단인가요? 침례교회가 이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우리가 함께 보더라도요, 이단들도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누가 이단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곳이 이단인지 혼동스럽고 잘 모르면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교단의 안에는 이단 연구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서는 올해까지 지금 어떤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금 단체들은 이단이고 이단이 아닌지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장로님들 당회에 물어보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사회 굉장히 이 포틀랜드에도요, 가깝게 다가온 이단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이단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다면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안심해도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단을 좀 조심하게 되면요, 그래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단은요, 바로 이만희의 신천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장길자라고 하는 이 여자 교주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와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가깝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다 이 두 개는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이단들인데요, 특별히 이만희의 신천지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만희는 지금 95세 된 교주지만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것 같은 성경 공부를 시켜나가면서요, 마지막에는 이만희를 교주화시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뒤틀려서 이렇게 주입을 시키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코로나로 신천지도 주춤한 것 같아도요, 올해 신천지는 가장 크게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11월 달에 여기서 신천지, 최근에 신천지가 된 사람들 113기 수료식이 있었는데 113기 수료식에 무려 신천지의 세교우들이요 10만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수료식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난달의 모습입니다. 신천지는 한국에 지금 23만 명, 해외에는 3만 명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기수에 10만 명이 졸업을 하니까 지금 얼마나 정말 배가 되고 있는 겁니까? 더 두려운 사건은요, 신천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올해 5천 명이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고요, 아프리카에는요, 남아공과 우간다 같은 나라에는 1,500명, 그리고 유럽의 17개국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그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인데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1,000여 명이나 됩니다. 올해만이요. 그리고 아시아에도요 대단합니다. 인도에는 4,000명, 몽골에는 3,000여 명,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 5,000명이라 그랬는데요, 이번 수료식 때 아틀란타에서 함께 수료식을 하고 있는 신천지 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워싱턴 DC, 시카고, LA,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다 이번 11월 달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포틀랜드에 신천지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정말 몰두하게 되면요, 자기의 집도 팔아 바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자녀도 가출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바쳤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는 그 뒤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한 뒤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비웃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이단,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단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 씨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창시했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하시다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처를 버리고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믿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요, 지금 사실은 신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장길자는요, 지금 분당 판교만 가더라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한국에는 성도들이 35만 명 정도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약 30만 명인데 그거보다 많은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신천지는 해외에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지 어머니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들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어머니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이단도요, 성경을 딱 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한 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형상의 원형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죠. 인간에게도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이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기성교회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고 세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복수로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게 한 분 단수 하나님인과 동시에 복수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시니까 또 세 분 복수가 또한 한 분이시라는 것이 정말 신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 사회성과 관계가 있는 존재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라고 말하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리를 모르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한국에만 35만 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네팔에 4,000m 위에 올라가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남극 저 아래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500개. 이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장길자라고 하는 아까 그 인상 좋은 할머니 보셨죠? 바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바로 교주입니다. 하지만 사회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말로 We love you 운동본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까? We love you 운동본부. 거기 재단의 이사장과 또 회장을 겸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장길자입니다.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요, 이름을 예수교 증거 장막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천지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가서 말만 하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인 줄 알고 대통령 표창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요, 이단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전통적인 이단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이단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박태선, 정명석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요,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등장한 이단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지금도 허우적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굉장히 그들은 좀 이 요한계시록을요, 무섭고 어두운 책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라고 하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 심판들이 오냐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요, 정말 무섭고 그리고 어두운 책으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우리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만이 선택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엘리트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면요, 우리는 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역사가 나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조지신학 교수님은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이단들에 의해서 지금 이 종말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책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그 안에 어두운 내용이 아니라 밝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행복한 말씀인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 무서워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복, 행복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밝음이 이 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그 22장까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구조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한 절인데 그 구조가 다 총망라해서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 책의 구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본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 일은 2장부터 5장까지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소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후반부가 뭐로 돼 있다고요? 장차 있게 될 일, 이것은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바로 그 심판,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심판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20장은 그 뒤로 펼쳐질 천년왕국, 그리고 21장과 22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이면서 영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할 때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대에 아주 특별한 문학 기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문자로 해석할 부분은 문자로 해석할 부분이 따로 있고, 또 거기서 의미를 추려야 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일곱 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곱 영.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일곱 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일곱 영은 성령이다. 우리가 그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666에 관심이 많죠. 또 거기에 짐승의 숫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탄의 숫자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이 666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까? 1980년대에는 처음으로 크레딧 카드가 나오니까 바로 이 크레딧 카드가 666이니까 쓰면 안 된다. 2020년에는요, 백신이 666이니까 맞으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666은 무엇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 이 초대교회를 그 당시에 강하게 박해했던 그와 같은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황제 네로 황제,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네로 황제에 대하여 정말 그들이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잡혀가고 또 박해를 받고 그랬으니까 황제들을 그들이 말할 때 이 666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암호같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666,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숫자인데 하나님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우리 주변에 우상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한 666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666이 앞으로 뭐로 올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보다 한번 우리가 이 666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올 666이 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관심에 에너지를 다 쏟는 것보다 지금 나의 삶 속에 파고든 이 666,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이 무엇인가? 그 666은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져서 내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지위와 자녀와 염려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 내가 이 자존심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과 20, 30년 동안 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온다면 바로 이와 같은 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이 666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나요? 14만 4천. 이걸 가지고 신천지 다 이런 이단들 생겨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처음에 더 많은 교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 신천지의 통일교회 여호와의 증인에 승선해라,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교세가 14만 4천 명을 넘게 되면요, 신천지 보세요. 한 해만 10만 명이 되는데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과거에 해석했는데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자기들의 교세가 14만 4천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건 또 영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그들이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14만 4천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14만 4천. 예. 보게 되면 12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암산이 나오죠. 144잖아요. 그죠? 12 곱하기 12. 12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죠? 12. 이것은요, 12지파. 이것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12에서 또 한 번 12를 곱하면요, 이건 참 백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1000은 뭡니까? 10번 완전수를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14만 4천의 요한 사도가 그 안에 의미를 담았던 그 의도는요, 바로 12는 백성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1000을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완전하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바로 그 구원의 완전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게 했을 때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14만 4천이 나왔을 때 정말 구원받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인가 그거밖에 지금 안 되는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정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썼기 때문에 그 안에 상징성을 가지고 숫자 배열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굉장히 해석의 키가 되는 부분은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와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바로 왕이 나오죠. 목이 얼마나 곱고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까? 하나님을 막 정면으로 대항하죠. 모세에 대항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막 거역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바로 왕 주변에 누가 있죠? 술사,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그들이 마술로 대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바로 왕과 마술사 뒤에는요 그걸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악의 영들이 있는데 바로 사탄과 바로 왕과 마술사 이 세 개의 세력들이 삼총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야 말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이렇게 악의 삼총사가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요 악의 삼총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로왕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 선지자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 날까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대항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영원한 멸망 속에 무적행, 지옥 중에 지옥으로 이제는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10개의 심판이 나오죠. 앞에 피, 개구리, 이 쭉 나가면서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장자가 심판을 받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로 바로와 그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이 10개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6장에서 18장까지 7개의 심판들이 3개 세트로 나옵니다. 보게 되면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의 심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이단들은요 이 땅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큰 대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다 휴가시켜서 올려보낸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교회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 환란이 오기 전에 다 들림받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도요 이 힘들고 어려운 환란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왕의 왕으로서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이 10개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 전에 이미 출애굽을 하고 없었습니까? 아니면 10개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 애굽 속에 그들이 함께 이 고난을 통과했습니까? 함께 통과했죠. 그리고 10개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보다리 다 써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출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함께 통과했다고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 10개 환난을 받는 동안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정말 태양이 빛을 잃고, 그리고 장자의 시험이 오고, 이런 것들을 다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환난을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집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2000년 동안 다양한 신학자들이 하면서 크게 4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 신학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도 바울을 계승한 많은 사도들, 예를 들면 폴리캅이라고 한다든지 많은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함께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도도 함께 고난을 통과한다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설이죠. 그리고 무천년설도 우리가 조금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교회의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그와 같은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개신교의 대표적인 견해인데요, 마르틴 루터, 켈빈, 이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견해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이 있는데, 물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그와 같은 설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시한부 종말론과 이단으로 빠지기도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또 후천년설은 이 세상에 큰 세계대전이라든지 악이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인간의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말론을 함께 견지하느냐, 하지만 우리가 그게 지금 중요하기보다는요, 이 4가지 견해가 함께 지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공통분모를 모아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역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죽고 떠나는 날이 있듯이, 이 역사와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은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대했던 나의 사랑이신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또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긴 경기와 진 경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재방송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 자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포르투갈전 2대1로 이겼죠. 그런데 2대1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재방송을 봤을 때 얼마나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이미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밝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브라질전, 물론 잘 싸웠지만 4대1로 졌죠. 이 결과를 우리가 알고 또 누군가가 처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두 골 우리가 당할지 몰랐어요. 그런 말을 다 듣고 재방송을 본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위축이 되고 그리고 또 긴장이 될 수 있겠죠.
승리를 우리가 알고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설레임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패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되면요,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이 책 전체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비록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주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리고 이렇게 밝고 행복한 종말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군요.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말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후회가 없는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개의 큰 초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우리의 자세는요, 이 세상의 정욕을 우리가 깨끗하게 버리기 위하여 분투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죠.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함입니다. 이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밝은 영광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선한 일을 정말 마지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선한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는 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일에 미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순수한 복음과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빠져 정말 그 사랑에 미친 자같이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림절 3주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성서주일,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죠. 이 세상의 진정한 기쁨, 바로 기쁨은 예수님의 참된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면서 내가 바른 복음 속에 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일에 더욱더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깊이 잠기고 우뚝 서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